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단히 많잖아요.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니 그 고침받은 사람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문둥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걸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격했겠습니까? 또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고침받은 중풍병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이나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사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 매장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살려냄을 받은 그 청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은혜 받고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서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대요. 이 사람이 그냥 추론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는데 어떤 곳에 예수님이 가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보니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당신 나를 본 적이 있느냐? 나 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있죠.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 때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한 몸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를 주지도 않고 그래 이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어요.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갈 데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그래서 창녀가 됐습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혈기가 대단해.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 같아요. 자네 어떻게 폭력배가 됐냐?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 타락. 여기 울분이 나서 주먹을 다시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이야 기록이 없으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은 자기 추론으로 추측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쓴 줄 압니다만,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비롯해서 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은혜를 지켜가면서 은혜 안에 살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우리는 종종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먼저 안다고 말하기 전에 감정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감정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이 없는 감정은 그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감정, 여러분 보세요. 내가 뱀을 만져도 뱀인지 모르는 사람은 뱀을 주물러도 몰라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모르는 사람은 사자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어쩌다가 남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장미꽃의 한 송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꽃 한 송이, 그걸 생각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보면은 다 까먹고 그까지 것 장미꽃 한 송이 무슨 대수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저 꼴값 뜨네. 결국에는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인 줄을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은혜에 대한 이 감각 지능은 어렵게 될 때에, 역경 속에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어요. 유족하고 풍족할 때는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족하면
감격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의 코는 예민하고 배부른 사람의 코는 둔하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배고파 보면은 100m, 1마일 밖에쯤 불고기 냄새가 나면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은 그 냄새를 알아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것도, 이 고마운 마음도 알고 보면 유족한 사람에게는 감각이 둔해요. 감각 지수가 낮습니다. 그까지 끝까지고 치사하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절로 나와요. 세월이 흘러도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지를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지도 보여요? 애굽에서 꼭 빨간 줄로 보세요. 빨간 줄로 보면 애굽에서 그 북쪽으로 지금의 포트 사이트, 그 위로 가면은, 해변을 따라가면 조금만 가면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그 파란 줄로 된 걸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위로 가면은 홍해가 없어요. 위로 가면은 길도 있어요. 대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사막. 지금 거기가 내려오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지나니까 거기 가니까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셨겠습니까? 광야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왜 그리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북으로 가면은 편안히 갈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기적적인 은혜를, 기적적인 역사를 잊지를 말라고 해서 어려운 길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면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걸 하나님이 몰랐어요?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 오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광야가 있는 줄 몰라서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오니까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죠. 그 물이 지금 오래 몇천 년 동안 썩어서 땅에서 원유 기름이 된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사막에 무슨 기름이 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바로 그 아래 그 물이 지금의 기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어떤 빵맛 어떤 것보다 더 맛이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40년간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썰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불평,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간히 다 잊어먹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라, 깨달아라 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6월절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6월절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야 우리가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베풀어진 축복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외면합니다. 얼마만큼 은혜 받은 후에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은혜의 극치입니다. 은혜의 클라이막스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됩니다. 점점 낮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깨끗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겸손해지면 아무도 원망할 마음이 없고 묘할 마음도 없고 짜증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 그대로 감사, 감지, 득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는 은혜까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셨고 은혜를 보존케 해주셨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같은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고통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족하다. sufficient. 만족하다. 충분하다. 넘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은혜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새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주셨던 은혜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처음엔 은혜 받고 겸손한데 좀 지나고 나면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갈 때 이 사울은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그 한 지파에 1000명씩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베냐민 지파를 불러다가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마더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마더리 가족을 또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따지면은 1000명, 12000명 중에서 뽑힌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피해서 숨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구 뒤에 숨었다. 행구가 어디예요, 여러분? 행구는 베게이지, 수화물, 고리짝, 가방, 짐짝이잖아요. 사울이 짐짝 속에 숨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대 그 세자가 두지에
갇혀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아마 2지쯤 되는 그런 짝 속에 숨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그런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돔 왕까지 사울이 나가서 다 쳐서 물리쳤어요.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말렉을 쳐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사울이에요. 그래야 아말렉과 전쟁에 크게 싸워서 승리를 하니까 사울이 이긴 다음에는 전승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에 이긴 사울은 아말렉 이 수많은 양과 이 소떼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승리한 것을 만족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라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시고 탈취에만 급급해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처음엔 겸손해서 은혜를 입혀 왕이 됐지만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은혜를 입혔어도 보세요. 교만하니까 은혜를 다 거두고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면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나중에 좀 후에 그 받은 은혜로 교만해진 사람 대단히 많아요. 교역자 중에도 있고 장로님 중에도 있고 집사님 중에도 있고 권사님 중에도 있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은혜 받고 목회를 처음에 했을 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 교회를 새로 짓고 광장동에 엄청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노회 일도 하고 지방의 각 기관에도 손대서 일하고 그래서 제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요. 교역자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거 그걸 기억하면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지날 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점점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간증하고 은혜를 기뻐하면 증폭이 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극대화가 됩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해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넘치게 받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